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주중에 갑자기 전화를 분들이 받게 됐습니다. 교회 누가 방문을 했는데 좀 뵙고 싶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셨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기쁜 소식, 무슨 교회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딱 기쁜 소식이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교단에서 건강한 교단에서 2단으로 정제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를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신천지에서 오셨는데 신천지 아니래요. 자기가 수면요. 그래서 뭐 어디시냐 했더니 이제 기쁜 소식 무슨 교회예요. 그럼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 속한 교회가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시라고 저희 교회에 이제 2단하고 같이 제가 물론 이제 다른 데로 제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왜 2단인고 하니 구원 받으면 우리 죄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이 구원과 죄사함의 느낌을 자기들만 온전히 깨달으실 때 일반 교회들은 못 깨닫는다는 거고 이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건강한 교회들도 교단들 있잖아요. 근데 다 소용없고 자기들만 구원의 참 이치를 깨닫는데요. 더 문제는 구원만을 강조해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성화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지. 매주일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죄인이 또 죄를 지었네 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런 맨날 죄책감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무슨 복음이냐. 자기들은 죄책감 안 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깃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사람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요. 자기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한센병처럼 영적인 신앙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배웠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되새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율법이나 행위의 구원의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고 그것조차 성령이 깨우치심으로 우리가 응답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구원받았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해서 정말 귀가 닿도록 바울이 강조한 구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자유다. 우리는 그럼 정말 말 그대로 더 이상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제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거기에 매면서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미에서 죄책감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딱 믿고 확신하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했다. 또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 모습조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자유함을 누리라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본성에 이끌려 마음대로 살자. 원초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이끌려서 자기의 어떤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막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이게 두 레일이 있어요. 이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하지. 딱 벗어나서 기차가 나 맨날 왜 이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 거야? 나는 왜 맨날 이 레일 위에 이제 구속 받아야 하는 거야? 나 좀 자유하고 싶어 하고 레일 기타라는 순간 기차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벗어나서 아무것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 자유지 이게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자유를 알고 또 구원의 진리를 곡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옛날 습관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또 25절에는 거짓과 또 26절에는 분을 내고 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또 도둑질과 또 더러운 말을 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함을 일삼는 이런 모습에서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막 살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구원에 관한 참 진리이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논의에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와 진리 또 그러면 또 율법을 행하라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이 이제 가늠하다가 사람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그러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은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도 돌려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참 원수를 갚으라고 구약에는 말씀에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또 이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예수란 죄송한 표현입니다. 예수라는 이게 좀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이 사람 이렇게 얼거면 게 필요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나 보자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내동댕 치면서 이 여인이 하면서 구약에서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요. 당신은 뭐라고 할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모세오경대로 하라 그러지 않았죠. 땅에 다 얹으셔서 글씨를 쓰셨어요. 그 글씨는 이제 어떤 글씨들은 상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산산수훈 말씀에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것과 같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돌을 계속 들고 내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제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니? 둘러보니까 다 하고 아무도 없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뒤에 덧붙이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받은 용서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도라고 하는 큰 도둑이라고 일컬어졌던 조세영 씨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70년대 80년대 부잣집에만 이제 막 이게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뭐 큰 도둑이다 대도다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개종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자신 예수님 믿겠노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한 다음에 또 이제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살겠다 하고 선교 활동도 그 이후에 이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자기가 막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막 훔치가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업체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도둑의 심리를 잘 아니까 경비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야 진짜 사람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런 삶이 갔으면 좋았겠습니까마는 다시 좀 도둑질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또 붙잡히더라고. 그 심지어는 83세가 됐는데도 그 옛날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또 그런 좀 도둑 행세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또 옥살이를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참 이렇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모습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옛날 잘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려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실 텐데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대 시절에 어머니가 원래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 일반 학문도 공부하지만 말씀도 잘 배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마다 눈물을 뿌려가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처음부터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 품도 이제 뭐 떠나 있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집을 떠나들면서 10대 시절에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술집 여성을 낳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탄한 삶을 살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9년 동안 마니도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제 또 신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을 뿌리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이제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한 이제 교구 목회자로부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녀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놓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 신경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한 번은 자기의 같은 고향 친구였던 폰타키아누스를 만나서 바로 이제 대화를, 특별히 믿음에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떠나갔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히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당시 수도자예요. 지금으로 보면 목회 들어갈 수 있는 안토니우스의 회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별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친구로부터 듣게 됐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큰 감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서다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함께 번민으로 마음이 복잡한 마음으로 정원을 거닐 때, 한 정원을 거닐 때에 그의 귓가에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노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인가? 사이사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톨레레게 이게 뭐냐면 이제 다시 이제 라틴어로 우리말로 하면 책을 펴서 읽어라. 성경이 주신 감동이겠죠? 그래서 그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성경을 지고 얻어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술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딱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겠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정말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고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런 체험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내 안에 죄가 막 깨달아지는, 그러면서 막 콧물을 쏟으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원천을 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도 바울의 이제 보면 말씀이지만 또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버리고 참된 걸 말하고 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더러운 말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도 삶도 우리의 행실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 분님을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바울의 권면을 되새기고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게 또 더 있어요.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리는 권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면이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만 했지 않습니다만
핵심을 제가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 뭐 선한 말도 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도 이건 다 이제 권면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좀 크게 되새게 될 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그렇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도 성도도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영광스러운 삶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또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어떻게 잘 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뭐 남 얘기 안 해도 제 자신만 봐도 잘 안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분잘 안 되는데 분명히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아쉬운 모습이 않았어. 왜 이럴까 싶은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아직 참 멀었네. 예수님까지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해가지고 아직도 내가 여기밖에 못 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나 자신을 비롯해서 그런 또 나는 먹고 또 내 눈에 들보는 보고 남의 티를 가지고 크게 또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죠. 여전히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성심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수입니다. 3, 7, 12 이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마음으로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고 해라. 이러고 있어요. 7 곱하기 70은 490번.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셀까요, 여러분? 490번까지? 내가 이제 489번까지 했습니다. 한 번 남았어? 이게 아니죠. 무한 용서하는 거예요. 무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무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무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왜 무한 용서를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체질? 건강하고 씩씩하고 막 선한 그런 열정 높은 막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지만 또다시 제 이유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고 또 이렇게 연약하고 어떤 때는 쓰러져 있는 듯 나의 모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막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안 될 거 막 살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2장 12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쓰게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 주 대상이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닮아가고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천리들도 한 걸음 더 한 말했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 닮은 모습 성숙해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성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는 영화의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불가능해 볼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미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완전히 신령한 새 몸을 입는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죄의 유혹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도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나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또 부족한 나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좌절하고 그럼 포기할까? 근데 버릴까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말씀 중에서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데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나를 보게 될 때, 서로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친절을 베푸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족하나마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또 서로를 바라보실 때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셨듯이 친절, 긍휼을 베푸고 용서하시면서 서로를 품어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한 주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